할렐루야. 2016년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말씀으로 10번째 증거되면서 의인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겸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뭐예요?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거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것이 일단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겸손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 후에 두 번째로 또 야고보 보시고 또 그 후에 세 번째로 가서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 보셨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서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못난 사도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너 언제 무엇이 어려움 당하느냐 하면 나를 높다고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얘기하면서 남의 불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인생들에게 실패의 원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다고 이전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이것이 아주 겸손을 이 문법상으로 써나가는 걸 여러분이 알 때에 따라서 나도 겸손하자. 겸손한 자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의인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의인들의 겸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은 어떻게 찾아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셨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겸손이 얼마나 좋은 건가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것은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요. 감사하다. 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니라 하시니라. 이 멍에가 왜 쉽고 겸손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겸손인데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치면은 쉽고 가벼운데 왜 이렇게 겸손이 안 될까? 따라하세요. 해보실래요? 자빠지만 주님이 높이신다. 시호에 안 입어요. 겸손한 다음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느냐면 부활까지 책임을 지시고 천국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모든 겸손한 사람은 그러면 거기까지 설교를 끌고 가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선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시간 잘해라 그러면 잘해야죠. 이렇게 되는데 아유 지가 잘해야 나도 잘해야지. 그럼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세요.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높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이 생겨야 돼요. 요와 같이 산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바쁘면 읽고만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요 상태가 겸손이요. 이렇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주신 거예요. 우선 겸손한 자는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건 내가 높이면 힘들은데 그냥 나는 겸손하고 순종만 했더니 그냥 용서하라 사랑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그 영원 무궁한 세계를 선물로 주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나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거기서 오는 겸손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들의 겸손할 적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만약에 한 300만 원짜리 금반지가 빠졌다면 똥 더럽다고 그거 안 건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만약 그게 1억짜리가 들었다면 똥 더럽다고 안 건드렸느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엇을 딱 깨달을 때 저 사람이 이쁘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서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주가 나를 만드시고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데서 첫째로 창세기 18장 27절을 보세요.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러면서 50의인 중에 50이 부족할 것이면 그 50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소돔 고모라가 음란하고 교만해서 내가 내일 소돔 고모라 성을 불바다로 심판한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적에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느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 가정들 식구들이 그래도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사는데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게 심판하려고 오시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새에 두 천사는 이 불사질로 소돔 고모라 성한테 가고 있을 때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멀리 떨어져서 저 산 너머로 가고 있어도 천사와 하나님과는 멀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말만 하면 천사가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천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한테 아무리 부탁해도 효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하나님한테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50명까지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을 따라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용서하신다. 그럼 멸하지 않는다는 게 누구 때문에 용서하느냐? 25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은 균등히 똑같이 여기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여기서 아브라함이 떠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다라세 티끌 같은 이렇게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남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너도 죄인이라고 할 적에 너가 그 사람이 저주대로 네가 저주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흙으로 왔다 사망으로 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법칙을 창세기부터 깨닫는 자가 의인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불바다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간덩이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구디기 같습니다.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래 말해라. 그랬더니 의인 45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아니하시지요. 그랬더니 네 말대로 의인 45인을 찾으면 그 의인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티끌과 같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40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네 말대로 40명 있어도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말도 못한 거예요. 내가 앙살하는 줄은 것이 아니니 내가 말을 드릴게 나를 앙살하는 말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적에 의인 30을 찾으시는 멸하지 아니하시지요. 그럴 적에 아브라함더러 네 말대로 의인 30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네 조카 롯을 죽이지 않겠다. 그럴 적에 3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하루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라. 이 안에는 나는 당신 앞에 티끌만도 못하고 구디기만도 못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지연시켜달라고 애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성경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티끌만도 못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남의 죄가 진짜 보이십니까? 남의 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남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죄를 용서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후에 야곱에 보이셨다고 하는 부활하신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 후에 모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이 서열.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무서워서 오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북서 불바다가 돼서 천이로 온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빨리 해결해라.
만약에 1시간 후에는 이 지상이 멸망받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면 떼굴떼굴 둥글어가면서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버지 앞에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만 붙잡고 기도하면 이 죽음 속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 나는 지체 없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하여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입에서 저주가 있던가 남의 흉을 보던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너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이 설교하기 위하여 3번이나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목대로 의인들의 겸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겸손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회개하고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정권 목사님을 소개할 때 정권 목사님은 몇월 며칠 날 자기가 형편상 가정상 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명을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사람을 불러갔다 쫓겨났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어감을 통하여 제가 딱 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목사 편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얘기할 적에 아버지가 아버지는 왜 그 손자를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아버지 말씀 순종하라. 아버지는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는 더 많이 혼나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것을 설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내일 아침에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그 좋은 세상이 멸망받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2 천사를 지금 보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그 천사한테 명령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건져지는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번들번들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얼굴로 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서도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 뒤에서 내 얼굴을 보지 마옵소요. 나는 당신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 나는 티끌만도 못한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의인 10명이 없어 죽는다면 제가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띈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갖다주는 대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은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잠언 30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나를 알을 때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그래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남편이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훈계하면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지려면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목사는 쓸 것이 없고 그 배는 항해할 때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잠언 30장 2절을 보세요. 1절서부터 볼까요? 이 사람아, 야겐의 아들 에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서 이런 것이니라. 나는, 이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뭐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총명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인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그 아느냐. 이렇게 나와요. 왜 여기서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자식을 낳고 신랑 셋이 사랑하면서 가정을 끌어나간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모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이라고 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은 자에서 부활시키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람을 불어서 우리한테 숨쉬게 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태양빛을 비춰서 곡식을 길르게 해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면서 허탄한 걸 사랑하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누구든지 목사가 월급을 받는 게 있는가? 정권 목사님 보수를 증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교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정하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3살 먹은 혼자 말을 들으면 집안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언을 읽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짐승이라고 여러분이 나를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하다가 박사 같은 생각에서 대화를 끌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결과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를 중심해서 목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끌어 갈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제가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한가? 왜 대단한가? 고린도 15장 7절 9절을 들고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부활한 얘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세 번째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은 끝에 둔 거예요. 여러분이 끝에 두고 진리를 앞세우고 단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시느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줘서 고맙지만 운전 안 해줄 적에 제가 2년이나 3년이나 새벽기도 운전하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수균 목사님이 밑에다가 머리가 목이 삐뚤어진다고 팔다리 못 쓴다고 마비가 와서 그때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안 누군가가 그때는 해주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강도가 얼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왜 녹음에다 넣느냐면 이게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썩을 양식을 줬느냐 썩지 않은 양식을 줬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웃다마는 성경은 어디 그나 사사로운 걸 썼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말씀은 말씀 나는 못 따라가도 말씀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딱 읽었죠. 이 잠언 3장은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읽을 때에 아하 이거 대단하네. 예? 왜 나는 사람과 비교하면 짐승이라고 하느냐면은 저 사람들은 하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비를 누가 만들고 바다를 누가 만들고 그가 심판자의 죽은 자 부활한 것을 안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짐승이다라고 이 잠언을 써나가는 거예요. 욥기는 또 뭐라 그래요? 욥기서 25장 한 장은 더 보고 맙시다. 이게 너무 많아서 심각하게 여러분이 지금 이 온 세계가 폭탄 하나만 딱 터지면 쭉쭉쭉쭉 터져서 이 세상이 그냥 완전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왜 무서워요? 김정은이가 힘이 세서 무서워요? 그 폭탄 한번 누르면 미국에도 떨어오는데 미국으로 날라오는 걸 중간에 그것을 태평양 바다에서 분산시키는 미국에 떨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이 총알이 폭탄이 날라와서 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이 자동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미친 놈이 눌러놓은 다음에는 우주가 유언하고 할 새 없이 한번 서울에 떨어지면 그날 700만 명이 죽고 그 이튿날은 2천만 명이 죽는다. 그렇게 나와요. 이 원자탄 하나가 떨어지면 신문에 그렇게 나와요. 한 번 떨어지면 700만 명이 그 뜨거운 거리 그냥 죽고 그 이튿날을 뒤어서 숨 쉬다가 죽는 사람이 3배나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듣고서 대화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루는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는 벌레요. 나는 당신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는 누가 불바다 앞에서 그때 뭐 등기 문서 내주세요. 상층집 주세요.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데도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한테 화가 온다. 다른 사람한테 화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한 말대로 너한테 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것을 못 전해주고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목사님 설교 잘못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은 내가 유언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욥기서 25장 5절을 보시다. 4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남의 죄가 보여요? 분야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여러분이 구덕이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나는 깨끗하니 너는 더러니 그런 거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영독간인 구덕이는 어떤 구덕이 냄새 안 날 수가 없는데 너는 네 똥이 어째 구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덕이는 키를 재봐야 요새로 말하면 호도 많은 구덕이는 없어.
다 갖다가 쌀을 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니 못났니 대통령님 너는 뭐 제가니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스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남의 죄가 상관이 없이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면 무거운데 남의 죄를 없는 것도 용서하면 얼마나 가벼워.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가 내 몸에는 가볍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걸 내가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 줄을 끊지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면 나는 팔이 아파요. 배가 찢어져서 줄 잡고 자빠져 끌려가니까 내 팔다리가 쑤시지 않아. 그렇지 줄을 끊는 거야. 끊으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새벽기도 안 나왔더라면 그 다음에 여러 번 해봐. 내가 새벽기도 안 나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감동을 와야 돼요. 응? 내가 김승희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깨우지 못하고 니를 내놔면 어떡했어? 깨웠다가 아프다 그러면 또 난 어떡해요? 어제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이 걱정돼서 3번이나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 안 해서 12시 넘어서 나도 잤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운전하면서 목사님이 애쓰는 걸 생각해도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게 목사는 쉽게 얘기해서 월급 받고 하는 건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협조가 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은 의무가 아니야. 감사야 감사. 얼마나 다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회를 또 했는데 그때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 해창 평화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한 번도 지적한 때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서 그 음부가 사망이 너를 꼬시는 거야. 그 사단 물리쳐야 돼. 그거 이상은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없댔으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네 죄를 용서한다고 믿어.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광석 목사도 남의 죄는 입으로 뱉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평생 이거 너만 알고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단어를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사람은 비밀이 없는 거야. 밤에 하는 일이 아침에 드러나고 음부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눈에 다 드러나는데 비밀이 어떻게 있는가? 용서뿐이 없다. 남을 용서하면 내 비밀이 용서받는 것이 따라서 남을 용서하면 내 비밀이 용서받는 것이요. 남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죄나 미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워. 나는 그래도 꽤 오래 살 것 같아.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런 신경이 오면 이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역반응이 올 때 생기는 거예요. 역반응. 상생이 올 때는 안 생기는 상생. 상생이는 서로 돕는 마음으로 볼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다 힘도 생기는 거예요. 상극. 서로 잡아먹는 거로 생각을 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잡아먹는 포추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 새는 뭐를 잡아먹어? 새는 나무를 잘라자면 요거 많은
꼬챙이로다 나무 찌는 나무가 아니라 아파버려. 나무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나무는 뭐를 잡아먹어? 흙을 잡아먹고 사는 게 이게 힘도 없는 그 흙을 막 뚫고 들어가서 사네. 흙은 뭐를 잡아먹어? 물을 잡아먹는 게 물을 보면 다 흙이 잡아먹고도 뱉질 않아. 물은 또 뭘 잡아먹어? 임종훈 집사님? 알려줄까? 불 잡아먹지. 불 나면 뭐 갖다 먹어? 물잔이야. 물이 불을 이기는 거야. 에? 이건 역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생애로 갈 때는 나무는 뭐를 만들어내요? 나무는 이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법을 살려 사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돼. 나무는 뭐를 만들어내? 풀을 만들어내잖아. 나무에서 풀 내잖아. 풀은 뭐를 만들어내? 불 꺼주면 재가 나서 흙을 만들어내잖아. 흙은 뭐를 만들어내? 흙에서 시금치가 나오니까 나무를 만들어내잖아. 응? 재가 나무를 흙을 만들어. 그리고 흙이 또 뭐를 만들어내? 흙 파면 금이 나오잖아. 금을 만드는. 금은 또 뭘 만들었나? 여러분 바다 물줄기를 따라가면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땅속 깊은 속에 금이 있어서 금의 힘으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금을 만드는 거예요. 응?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나 똑같은 대화도 사람이 성질이 나면 극이 나와. 은혜가 감사가 나오면 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기서 설교하는 자가 이 법칙을 알고 내가 용서받은 거로 용서하는 사랑을 하면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를 해도 마음이 안 아파. 그런데 극적으로 감정으로 설교하면 여기서 앉아서 이 설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장광수 목사 감사병 걸렸어. 감사병. 여러분이 봐도 그러지 않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안정권사님 남편이 그냥 승질 떨어도 나는 사랑할 의욕뿐이 없어. 할렐루야. 그거 해도 콩 먹고 살잖아. 그거 해도 보리 먹고 살잖아. 그거 불에든 뱀치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돈 벌어주면 그 말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한테 지더라도 나는 이거고 살아 이놈아. 그리고 져줘. 그리고 안아줘. 그래도 나 죽으면 네가 묻어줘야 하고 네가 죽으면 장광수 목사님이 나랑 같이 묻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교인들이 앞서가면 초상치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고 저희들 가면 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럼 내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이 묻어주고 이야 천국 가서 만나자. 나는 거기 비친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 사울도 그랬는데 이것을 모르고 역반응한 적이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힘들면서 감당치 못하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딱 보고 나서 이런 걸 깨달으시고 설교가 너무 깊고 밤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 갔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10번 증거드리면서 의인들의 겸손,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을 찾아내며 아브라함의 겸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해도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내 것이 되어 사단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불바다가 돼도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으니 내가 겸손하는 너를 부활시키고 높이고 너에게를 씻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무조건 용서와 겸손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나는 다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죽는 것은 겸손을 따라가는 것인 줄 아오니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생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근원이 되어서 산한 천국에 가는 능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쳐야 하고 성도도 우리 서로 기도도 해줘야 하고 아픔과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했는데 이것은 예배에 참석하여 이 귀한 예배를 같이 공유할 때만이 더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잠자고 먹는 것에서 애쓰지만 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첫 시간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참으로 복잡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진리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